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스스로 돌아가도록 그냥 뒷짐지고 계신다. 내버려 두신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이제 돌아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죄악된 현실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러 세상 죄를 지시러 오신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왜 오셨을까? 그것은 바로 율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순전함 회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 그 제사마저 오염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피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굉장히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교도소가 53개랍니다. 5만 5천 명이 지금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1년씩 형을 받았다 해도 5만 5천 명이 5만 5천 년의 시간을 수용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합치면 얼마나 더 클까요? 그런데 그 재수자들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대신 다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사람의 5만 5천 명의 죄를 다 탕감해 주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그걸 다 뒤집어 쓴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완전히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모든 분노를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이 5만 5천 명이 다 면제될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속에 짓고 있는 죄까지도 다 감안해서 생각하면 무한합니다. 이것을 무한한 죄를 무한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한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혼자 죽으셨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를 죄를 사할 만큼의 가치가 될까? 그것이 나에게 잘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과연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나에게까지 죄 면제 효과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 초상화가 세계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억 5,030만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가량에 낙찰됐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0년경에 프랑스 왕가를 위해 그린 예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 가로 45cm, 세로 65cm 크기로 예수가 오른손을 들어 축복을 내리고 왼손으로는 크리스털 구슬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러시아의 한 억만장자가 소장하고 있다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내놨습니다.
경매 전부터 그림을 공개한 전시회에는 2만 7천 명이 몰릴 정도로 화제가 됐고,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그림은 당초 예상가보다 4배 이상 높은 가격인 우리 돈 약 5천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는 기존 최고가 작품인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보다도 3천억 원이나 더 비싼 가격인데요. 낙찰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려놓은, 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이 그려놓은 이 그림 한 장이 5천억 원에 낙찰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치를 이걸로는 가늠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일말에 우리가 상상이라도 해본다면 예수님의 이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이 귀한 분의 희생은 완전한 죄 면제를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완전한 죄 면제를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영접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로서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악을 다 뒤집어쓰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문제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을 죄인들이 죽인 거죠. 문제는 죽인 자가 죄수들이라는 겁니다. 죄수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기 위해서 5만 5천 명의 죄수들을 다 죄를 뒤집어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희생하러 들어갔는데, 그 희생을 당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참 비참한 죽음이죠.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 가장 완벽한 비참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의 끝판왕을 다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말종스러운 그런 죄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겁니다. 어느 하나의 죄도 다 남기지 않고 자기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까지도 죽이는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 그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 스스로 죄의 길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완전한 죄사함의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피를 쏟고 몸을 찢고, 그래서 용서의 길을 여신 것, 이것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의미예요. 성탄절은 바로 그렇게 지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그 더러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느 한 일부를 차지했던 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때 시작됐구나.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절대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다 담당하시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모든 선악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통일됐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모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악이고, 예수님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삶이고 예수님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악한 삶이 되는 이런 결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실현된 새로운 현실이죠. 믿지 않으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해야 돼요.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 하나요?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해도 왜 그렇게 좌절하나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성공한 삶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 성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통일됐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70년, 80년 어제 버스 타고 오는데 어떤 노인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 너무 아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기 병원 생활 열심히 해. 요새는 100세까지야. 예? 100세까지 사는 거야. 100세까지 살면 뭐해. 아파 죽겠어. 그러니까 약 좋은데 왜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게 사는 거는 정말 100세까지도 힘든 겁니다. 너무나 병원 신세 많이 져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희망이 없는 바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건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 그리고 그 영생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죠.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기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이것은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통일됐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선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신다. 이것은 이 최악의 심판, 최후의 심판, 모든 사단들이 이제 완전한 심판에 떨어지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사단과 사단의 잔당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이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혼재된 상황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 바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바로 하시면 되는데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다리실까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전해 듣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천하의 모든 민족에 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를 영접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죄를 통해서 사단은 여전히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세상인지 하나님의 세상인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라크군이 IS를 완전히 격퇴해서 군으로서의 IS는 완전히 패퇴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IS가 세상에 군대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정부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3,000명의 잔당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이 3,000명의 잔당이 게릴라전을 계속 펼치겠죠. 3,000명의 잔당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폭탄 테러를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 해서 IS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IS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잔당만이 활동하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 영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거대한 세력은 별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도 순정하시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우리를 그렇게 멸망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은 끝나고 사단의 잔당들의 전투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더 포악해져 있어요. 더 화가 나 있습니다.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내릴까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은 바로 그렇게 혼돈스러운 그렇게 잠정적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영적 현실인지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인데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광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란 뭐냐? 레기오라는 라틴어의 군대는 로마의 군단인데요. 5,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인들이 사단을 이루는 것이 바로 레기오라는 군대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도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5,000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완전히 제어하고 있어요. 강력한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리고 이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엄청나게 모든 귀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영적 운명은 완전한 저주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단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5장 7절에 보면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사단이 구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 나를 지금 멸하지 마시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서 와서 꿇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존재를 지금 멸하지 마시옵소서. 귀신이 완전히 폐잔병처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는 순간 이미 사단의 실패가 벌써 현실화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단의 이 세력이 벌써 예수님 앞에 꿇어 복종하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단은 지금 굴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오라는 명령에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의 힘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큼 강력하진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처럼 됩니다. 광인처럼 자기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데 제어할 힘이 없는 거죠. 제어할 힘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도 나음을 입고 그 사람도 굴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치했을까요? 마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지금 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신 명령을 안 따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을 어디로 갈까? 그것에 대해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내리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하는 2,000마리 돼지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그 권세를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현실을 완전히 통일하신 분이세요. 이 현실의 완전한 지배자이십니다. 우리가 귀신은 무서워해도 예수님은 안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귀신이 오히려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 들어온 악한 원수 마귀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유혹하는 악한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다 떠나갑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놀라운 영적 능력, 이미 권한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 달리기 전에 행사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서 지금 펼쳐지고 거기서 발휘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봤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와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 사람에서 귀신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제 우리에게도 임했고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구나.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지방에서 떠나시옵소서. 왜 사람들이 떠나라고 합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까지 임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실 속에 임하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구나.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귀신 들린 자가 나왔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실에 직면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시옵소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네들의 귀한 재산인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걸 보고 세상을 잃었어요.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자기의 돼지떼들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상실한 겁니다. 세상의 눈먼 자들이죠. 바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예수님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현실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나
벅찹니다. 귀찮습니다. 손해가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는 현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예수님을 떠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걸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그 길은 심판의 길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는 일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신학을 회복해야 돼요. 너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로 사단은 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적 현실이 2,000마리, 수천 사단을 멸하시는 예수님의 영적 권세 앞에서 그들은 지금 자기의 돼지떼들이 죽어간 그 손실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주님 떠나소서. 이걸 간구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을 앗아간 사람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없는 현실을 선택한 이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오신 그 기념이 지금 우리 트리도 했고 많은 교회들도 지금 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리에 캐롤도 울릴 것이고, 바로 그렇게 캐롤은 열심히 울리지만 예수님이 없는 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없는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모든 현실의 진리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심판의 때를 고르고 계세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심판의 때가 다가온 그 사인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때가 오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죠. 바로 이 기회, 왜 이것이 기회인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면 그 누구도 나는 몰랐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온 세상이 다 크리스마스예요.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곧 죄를 핑계할 수 없는, 이제는 심판밖에 없는 바로 그런 선택인 거죠. 세상이 왜 믿는 자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싫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싫은 거고 교회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비난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한 거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수를 인정하고 영접한 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소자 하나라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그에게 물 한 잔 준 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한 동일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현실 안에 완전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현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현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현실에 지금 들어와 있고 여러분은 그 현실에 초청받아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현실 속에서 있으면 평안입니다. 거기에 심판이 없어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지금 잘못되는 일, 지금 고통스러운 일, 그것은 왜 고통스럽고 왜 잘못되는 것처럼 비춰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어때요? 지금 이 잘못되는 일들 때문에 오히려 대박이 난다면 어때요? 여러분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나의 욕망과 안 맞기 때문에 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하게 승리로, 완전한 축복으로 모든 것을 다 보장하고 계세요. 주님의 섭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과정에서의 고통과 슬픔도 그것은 다 영광이고 훈장이에요. 바로 그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선한 청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이 말씀, 이것이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큼 정진하고 얼마큼 노력하면 예수님이 그 노력의 게이지대로 뭔가 그만큼의 어떤 축복을 주시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희망 없고 완전하게 실패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또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현실을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통치권 하에 있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자로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현실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이것은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냐 영접하지 않는 자냐에 따라서 모든 운명은 갈리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맞아들이시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청지로서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모든 것은 재편됐습니다. 이 영적 현실을 깨닫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팔을 벌리고 주님을 구하는 그러한 주님의 현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에 있는 것만이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거부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비하는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